오늘 하루도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로 분류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묻고 또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8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제 바울의 그 죽기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사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건, 그리고 21절부터 끝절 4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를 섬기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크도다 아데미여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헤아려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이 사도행전 19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9장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면 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 제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2절에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다.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 받고 또 제자로 굳건하게 세움 받은 사람들이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로 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무슨 세례냐, 이것을 한 질문으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느냐. 사실상 한 질문이죠.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안 받으셨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께 매달려야 됩니다.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자가 타락할 수 있을까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성령 사역을 하는 탁월한 사역자들이 타락하는 경우, 변질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타드 벤틀리라는 사람은 또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주로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도 섞여 있었던 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이나, 무려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줄곧 등장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빌립 집사님도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또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의 대단어를 내리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로 기록한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왕국의 시작이라는 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의 시작에. 이 시작이란 말이 태초란 말, 이 베레시트란 말과 같습니다. 이 베레시트는 로시라는 머리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 하면 베레시트 맘레케트라는 말에 그 맘레케트가 빠져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 보면 한 세네 군데가 베레시트 맘레케트가 나오는데 어떤 유다 왕의 그 왕조의 시작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도 이게 맘레케트라는 그 왕국이라는 나라라는 말이 빠져 있지, 그 시작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했는데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바울의 말씀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떠나게 되고 제자를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강론합니다. 그것도 10절에 보면 2해 동안,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죄송합니다.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강론을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우리가 이제 출판사 이름으로 잘 알고 있지만 에베소의 철학자 또 의사였던 티란누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서 붙여진 곳인데 철학 강연장이었습니다. 이 에베소가 이 무역의 중심이었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또 그 아시아 지방의 가장 큰 여신인 아데미를 모시고 있는 신전이 있는 아주 큰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무역량이 많고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자연히 철학이나 문화 예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 아시아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강연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 바울이 강단에 서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의 많은 본문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는 이 8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만 있지만 우리 잠시만 위로 올라가면 18장 2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자, 18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선포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선포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가르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바로 그 복음입니다. 예수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적들이 바울의 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본문에 나오듯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다른 사람이 취해서 이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에게 덮으면 병이 낫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제자를 살피고 세우고 만나고 성령 세례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그대로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 제자들은 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그 패턴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확장되게 전개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지상대위임령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제일 끝에 16장에는 15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 세례가 먼저 나오고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끝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그리고 마가복음의 끝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2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일어났던 이 에베소의 이 소동 사건, 아데미 사건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아데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은 직접적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바울을 보좌하고 같이 사역했던, 여기 나오죠. 이름이 나오죠. 29절에 보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잡힙니다. 왜 붙잡혔을까요? 그 붙잡힌 이유는 그러합니다. 이 아데미의 신상, 아데미 모양의 신상, 이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면요, 참 흉측스러워요. 이 여신인데요, 가슴이, 이 유방이 수십 개 달려 있어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사냥개들이 이 아데미의 발 부분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가 여신 중에 여신, 어머니 여신이고 또 사냥과 달의 여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름이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사역들을 이렇게 해내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회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 광경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 생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데미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위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25절에 보면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데미가 이 데메드리오의 손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들, 직공들의 손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이 이게 진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입장들을 척결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짰던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 검언 유착이라는 말이 돌고 또 우리가 정경 유착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이 정치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유착되어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경 유착, 이 종교와 이 경제가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이 기독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권에 위협이 생기면 명분을 찾습니다. 상대방을 해야 할 명분을 찾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을 합니다. 이게 데메드리오뿐만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명분을 찾고 선동을 해서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합니다. 척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존속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일에 이제 바울의 일행 가이오와 아리스도거가 휘말렸던 거죠. 그런데 바울도 그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게 되죠. 그런데 이 35절에 서기장이 등장해서 서기장이 이 소요를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가 고발할 것이 있으면 이 재판의 자리, 민회까지 가라. 이것은 지금 모인 것은 불법 집회다. 그래서 해산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대 사회의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자들이 위협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마다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랍게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이 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위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달라듭니다. 신성 모독으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로 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제거되죠.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이 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들은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사건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기득권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살아남았고 소요가 끝이 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 그 팀원들, 일원들은 할 일들이 남아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땅 가운데 전파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증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이렇게 2시간 동안이나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자기들의 만들어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부감을 가지고 신을 받드는데 또 요즘에 이 예루살렘의 그 황금도 모스크 있잖아요. 성전 산에 세워진 그 황금도 모스크에서 이 알라 하크발 이렇게 알라는 위대하라고 외치는 그 무슬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 양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곳은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그동안 가르치지 못했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그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강론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쉐마 말씀하시듯이 부모들은 그 쉐마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런 복된 나날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18장에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관하다는 말, 관심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입니다. 관하여. 제가 청년 시절 때 섬기던 교회, 그때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굉장히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셀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셀 모임을 참가를 했는데 그때 30대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계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관계없는 이야기를 해요. 집 이야기를 합니다. 차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행동해내고 실현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과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관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임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소서. 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꿈꾸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에, 주의 말씀에 관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세력이 아니라, 힘으로 군림하는 세력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그 세력, 주님, 흥왕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참 제자됨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못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자만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믿고 나아가오니,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강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강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력들은 세상 세력과 다를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흥황하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속적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 거룩한 무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와 입만 열면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깼다 하면, 자고 일어났다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